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예수는 누구냐? 너희는 예수를 아는 그 존재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아는 그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 단순한 동의나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너희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상태로 나아온 것이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를 인정함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잠언 1장 7절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히브리서는 바로 그 지식의 근본, 삶의 근본,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식의 근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과 제사의 외형을 설명하는 것이나 우리 믿음을 가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재적 자각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가 곧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첫 언약이 낡아졌고 없어지게 되었어요.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면 둘째 것이 필요했겠느냐? 첫 언약에 흠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다라고 할 때 마치 언약 자체에 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실패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아니함으로, 이것은 율법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요 백성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가고자 하신 그 첫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왕으로 자신의 소욕대로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실패라는 거죠.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했고요. 자신의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것들로 스스로를 세우려고 했어요. 힘을 기르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로 그들을 채우려고 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공정 때문에 아니면 그 문화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첫 언약의 실패를 그렇게 우리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제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지함 위에 새 언약을 주셨죠. 8장 10절과 1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법이 내 존재 안에 새겨져서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단지 덮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도망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덮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 도장 찍으신 것을 이제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짐으로 우리 존재에 하나님이 새겨버리시고 우리 존재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서 이행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들이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죄를 덮은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중심,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우리를 인박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의 변화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 없는 자기를 단번에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삭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는 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그분만이 답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음은 이제 나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되어지는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 무엇을 이루시죠? 우리 이 땅에서의 안식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 우리의 심판 앞에 설 우리를 위해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 100년을 살기 위한 이 짧은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존재 가운데, 영원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번에 그 스스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그 이유예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크신 사도,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중보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구속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나아오라. 전도서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늦기 전에, 너가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심판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것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창조주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8절에서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안개와 같은 이 삶.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라져버릴 그림자와 같고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헛됨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아는 그 순간이 늦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을 아는 것, 그 존재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존재로, 그 자각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이제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언약의 사람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하여 존재가 변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의 인생으로 나아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지고요, 그것이 사라져지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의 고통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며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